쓴맛의 대명사는 쑥입니다. 이 쑥을 단맛이 물씬 풍기는 포도원에 이식했다 해서 동일하게 단맛을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쓴맛이 중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쑥은 생성된 순간부터 소멸될 때까지 그 고유한 쓴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쑥의 쓴맛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쑥이 생성되어 소멸된 그날까지 쓴맛을 풍기듯이 사람 역시 태어나면서 갖는 그 고유한 성품, 죽는 날까지 동반자의 심정으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품들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거죠. 일생을 유토피아에 산다 할지라도 쑥처럼 쓴맛을 낸다면 그의 유토피아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박식해서 입신양명했다 할지라도 쑥과 같은 쓴맛의 성품을 갖고 산다면 마수의 고가를 씌워 밥 먹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해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추태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추태가 도마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개인적 추태에 불과하지만 그들을 파송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그런 오류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외교관의 신분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기본적 임무가 국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러한 추태가 국격을 상실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관은 자연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공인이죠.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외교의 업무를,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 발휘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단순한 개인의 일탈과 추태가 국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외교관들의 추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이제 국격을 상실한 추태를 이제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외교관의 직무가 정지되죠. 신분이 박탈당하고 또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법에 적절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해서 그 일탈이 멈추고 추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의 근간은 성품이죠.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교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박탈하고 법적 처벌을 가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사에게 있어 가장 큰 대명사는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외교관의 정상은 추태입니다. 그 원인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경신되거나 교정되지 않은 한 그 정상 추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역시 앞으로 잘해야지 다짐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오늘 뼈를 깎는 황골탈퇴도 필요합니다. 그 황골탈퇴의 근간이 바로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파송받은
외교관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는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외교관의 신분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과 세상 생활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다. 내 팔 내가 흔든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가숙 서가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 외교관의 신분을 충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내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성품의 변화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소개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람은 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삶의 습성이 어느 순간에 삶의 환경과 더불어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삶의 이력을 늘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은 자기의 성품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외교관의 신분을 잘 감당하려면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품의 변화죠. 우리말에 제 버릇 뭐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 행동을 상징하지만 근본은 내적인 것입니다. 생덕적 성품은 특별한 연말을 거치지 않으면 죽는 날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품에 방해를 받습니다. 생각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그 배후에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외교관의 신분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려면 내적인 리모델링,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고 나면은 그 성품의 진정 국민이 약간 약화되지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품의 동력은 고난을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를 겪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 국민이 약간 약해지는 거죠. 그 근본은 타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은혜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박해자와 포행자였던 자신이 변화된 그 동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사관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탈과 추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릇은 어떤 재료로 제작하느냐, 디자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았느냐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되죠. 금그릇에 오물을 담았으면 오물 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처음 담은 양념 냄새를 오랫동안 품는다. 그릇이 담은 양념이 무엇입니까? 성품이죠.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오래간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땅에서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외교관이 외국에 파송돼서 막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날로 신분 박탈, 모든 업무에서 배제당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빌리버인인데 단순히 그리스도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그 성품, 그걸 갖고 예수의 삶을 재현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구성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쩌면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구성원의 삶을 살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종교인이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는가? 참 이게 관건이죠. 저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좀 진정된 것밖에 없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교관의 신분만 취득하고 외교관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본이 없다면 더 이상 외교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역시 우리는 영적 외교관으로서 기본 소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기 때죠. 그때는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인데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빌리버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닮아가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추종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5,000명이 있었고 70명의 전도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핵심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제일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목적 없이 따른 사람, 단순 호기심에 따른 사람,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 외교관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없다면 허다한 분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보면 아웃사이드,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쩌면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실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외교관이 그 본국의 외교 부서의 지시를 따라 훈령을 따라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두뇌가 좋다 할지라도 파견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영적 외교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걸 고집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합니다만 진정으로 영적 외교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실시간. 이제 얼마 전에 이 M 어느 구역에 파견된 외교 그 부서의 수장이 일탈을 했어요.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위가 해제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조사도 다 했죠. 그냥 이게 바람결처럼 귓줄에 스쳐가는 그런 단순한 갑질이 어마어마한 갑질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르는 거죠. 또 우리 직위를 이용해서 편리를 따르고 이익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외교관이 이제 외국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국의 훈령을 따라야 돼. 왜? 자기를 파송했으니까. 때로는 자기의 건설적인 의견은 본국에다 제안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제를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제가 나지 않을 때는 그걸 따르면 안 되죠. 시행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 것이 더 묘수라고 그걸 따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외교관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일탈을 방지하고 추태를 방지하려면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함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영적 외교관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탈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파면, 더 나아가서 법적인 제재까지 받습니다. 그래도 그 벌을 못 버려요.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의 건강은 성품이라고 했죠. 그 성품이 안 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리모델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내적 리모델링 없이는 우리는 영적 외교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인도와 지배와 간섭과 교훈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말은 우리 버전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한다면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외교관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SNS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제가 이제 답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대사로 세상에 파송받은 복된 날을 축하합니다. 이분이 감격했더라고요. 물론 거기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림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보냈지만 자기 난생 처음 목회하고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축하의 글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목사님 글 받고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대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또 답이 왔습니다. 어디 그 목사님 뿐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산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외국에 나간 그 외국 영사관, 대사관이 근무하는 그 외교관들의 추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역시 영적 외교관으로서 그들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 한다면 내로남불이죠. 우리 역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영적 외교관의 직무에 충실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과거의 이력을 보면서 구제불능의 인생을 영적 외교관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파에 일로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을 영적 외교관의 이 직무에 일로 매진하려면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영적 외교관으로 삼아서 세상에 파송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파송하신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전신하고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그나마 행복지수가 높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외교관으로 파송되었어. 오늘까지 한 게 없고 한 것도 없지만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 더 이상 이제 주태를 보여서 안 되겠구나 다짐도 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외교관에 남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신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